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는 요즘 어떻게 장례식장을 많이 갔다 왔죠. 그죠?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표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다가 갈 수 있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살다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사가 또 요즘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것들 하나님이 요즘 많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0일 순례자의 그 기도를 했잖아요. 40일 순례자의 기도할 때에 그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씩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호흡기도 그거를 이제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일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강단 메시지가 그것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바꾸려면.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편집이 되어지고 또 그 강단말 그 기도를 또 호흡 묵상으로 녹음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 속에서 잘 맞췄어요. 그리고 또 요즘 가만히 보면 며칠 전에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유럽을 순방하게 하시고, 순방은 아니죠. 뭐 제가 무슨 국빈도 아니고 아득한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보고하게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런 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짜 굉장히 서툴렀어요. 제가 봐도 다 서툴고 참 그렇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더 젊었을 때 하나님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나이에 사실 이 나이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이옥화 장로님한테 청년 그러는데 그럼 저는 소년이에요. 소년. 그 소년의 나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일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지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래, 걸어갈 30년. 그렇다. 걸어갈 30년이다. 하나님이 그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로의 연합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모세가 이제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세인데 하나님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문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 사역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작이다. 그렇다. 80세가 넘었는데도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80세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멀었으니까 하나님 맞아요. 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로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로지 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구원받는 길을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이 돼갖고 다른 방법에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예요. 분명히 길은 한 길인데 그죠?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고 다른 방법을 준 적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할까?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딱 다른 거 없다 그랬죠.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누구예요? 사단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이미 권세는 깨어졌어요. 깨어졌지만 아직도 뭐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되면 이제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죠. 근데 그 시간표까지 사단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뭐다? 사단이다 그랬어요. 사단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냐. 교묘하다 그래서 아주 오직하면은 교묘하다는 말을 써요. 교묘한데 이 사단은 뭐냐? 나의 뭘 잘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에 약한지를 너무도 잘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킬레스건이에요. 내 몸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약함을. 그래서 항상 건드리는 게 뭐냐? 그걸 기다려요.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점에 폭발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거를 빨간 단추라고 얘기해. 빨간 단추. 어느 것을 건드렸을 때 뚝 누르면 이 사람이 확 올라오는지 그거를 사단은 나보다도 더 잘 알아. 내 약함도 잘 알지만 이것도 아니 그렇죠. 내 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그렇게 그 꼭지점을 빨간 꼭지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
바로 그 꼭지점이 뭐냐? 틈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누르면 뭐예요? 나는 팍 하고 올라와. 근데 주로 뭐냐? 그 틈이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저는 이게 참 무섭다 생각해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폭발 안 해.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 사람이야, 사람. 내가 사람인데 또 사람에게 넘어져.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겪어갖고 한 번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못 넘어가. 근데 항상 요거를 가지고 뭐예요? 같은 방법을 가지고 써. 같은 방법. 다른 방법도 안 써요. 늘 같은 방법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데, 그 사람을 속이는데 항상 백전백승이 아니라 뭐예요? 백전백패야.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한 번만 넘어가. 근데 당신의 이름으로 넘어가지 말고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니까?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너의 꼭지점을 계속 건드리느냐? 그러면 너는 뭐냐? 그것에 반응해서 틈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재미없네. 안 건드려요. 우리가 예전에 그 남자들 가만히 심리를 보면 여자들 건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반응해. 꼭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잉 한다든가 꼭 반응을 해. 그러면 남자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는 가만히 보면 건드리건 말건 뭘 하건 말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아유 재미없어. 그 다음부터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사단은 내 틈을 너무 잘 알고 내 빨간 꼭지점을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항상 같은 방법으로 건드리지만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사단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내 직분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른 이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항상 건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그냥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12가지 틀이라고 얘기하죠. 이번 주 강단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주로 사단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육신 중심, 11장 성공 중심을 가지고 건드려요. 다른 거 가지고 건드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건드리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때 뭐가 나오냐? 내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자꾸 육신의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성공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면서 결국은 뭐냐, 자꾸 동기를 부여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너무 철저하게 경험을 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날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시달려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주도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사단은 또 우리를 12가지 틀을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이게 바로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에요. 우상. 사단은 우리에게 틀을 가져다 놓는데 어떤 틀이냐? 우상의 틀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게 만들어요. 결국 이거 성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의 시스템은 뭐냐?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 땅에서 역사를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뭐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 한번 우리가 뭐 가보지는 않았죠. 그죠? 우리는 갈 수도 없어요. 지옥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책 같은 것을 봤을 때 지옥이 어떤지 너무 잘 알잖아요. 지옥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지옥, 그런데 그 지옥이 너무너무 끔찍한 곳인데 이 땅에서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그곳에 가는 것도 끔찍한데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고 있다. 아, 정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생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종착점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부자와 나사로 알죠? 부자와 나사로 알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것이 저기한 것이라면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찍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 그게 뭐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만큼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데 세 번째를 보면 사단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항상 뭘 가지고 활동하느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근데 그냥 문화가 아니죠. 흑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보면은 주로 사단은 뭐냐? 3단체라든가 네피림이죠. 그죠? 3단체라든가 네피림을 통해서 그 방법이 뭐냐?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제 4차 산업 시대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미디어가 대표적인 것이 뭐니까 음악이죠. 음악 보면은 우리 이제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BTS 같은 사람들 보면은요 엄청나죠. 음악, 미술. 이번에 그 유럽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유럽에 특히 미술관들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올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여야 돼요. 그죠? 시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이 미술이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한 공간으로 모아요. 바로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갖다가 응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책이라든가, 그 다음 영화 같은 것들.
아이들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그 겨울왕국 같은 거, 겨울왕국 그 외국에도 나가 보니까 겨울왕국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용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이들한테 하면 겨울왕국 같은 거. 그다음 어른들은 그 영화가 뭐냐, 그 어벤져스 1, 2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미디어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로 응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 사단은 지난주 그 산업선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품 합동을 해요. 귀신 세계의 작품 합동을 하는데, 요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복음으로 해석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론 이런 음악도 들려줄 수 있고 미술, 책, 영화 다 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귀신 세계의 작품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작품을 만들라고 했어요. 영적 작품. 사단이 귀신 작품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 응집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영적 작품을 통해서 세계 237로 뻗어나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 내가 영적 상태로, 제가 지금 발음이 자꾸 셉니다. 왜냐하면 혀를 깨물었어요.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먹다가 혀를 깨물어 갖고 말을 할 때마다 이로 혀를 건드려 갖고 짜질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 상태를 돌아봐라.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거죠. 근데 그걸 뭐야? 사단도 잘 알아요. 사단도 제일 잘 알아. 누구누구 보내도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단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아, 이분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구나. 아, 이분은 아직 멀었구나. 사단 너무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서 아, 내가 이제 그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그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그 어떤 것을 보든 간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사단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요즘 뭐 다른 거 없죠. 요즘 보면은 오늘부터죠. WIC 지금 전 세계 랩런트들과 사람들을 지금 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237을 향해서 다민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문화를 정복하는데 복음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지금 WIC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RUTC 같은 거, 그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이 일천망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때에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틈을 노리는 이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WIC에 같이 참석을 해서 만약에 참석할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 같이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이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단 너무 잘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틈을 주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위로부터 주신 헤븐의 파워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결심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도 없고 사단도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WRC의 그 모든 축복의 현장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